국가 운명 바꾼 실수. 국가의 운명을 바꾼 실수. 왜 그렇게 됐는지 히스기야 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지만 이제 세상을 뒤로 하고 오직 벽을 향하여서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해를 물론 뒤로 하고 그 증거로다가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아주 우주적인 그런 역사를 보이시면서 치유 능력을 보이셨죠. 이사야의 그 의료 처치 행위는 뭐였습니까? 히스기야에게 가서 무화과를 여러 개 막 으깨가지고 그 종귀에다 딱 붙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게 처치였어요. 의료 처치. 의료 처치 행위가 그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그 병을 내가 고쳐서 15년 연장하겠다고 응답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그 사람이 나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무화과를 으깨서 그냥 종처에다가 붙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낫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반죽을 종소에 놓는 행위를 해서 낫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행동은 다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사람 어떤 행위를 하는 건 다 까닭이 있어요. 그냥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 기도하고서 하나님께 응답하셨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도한 것이 성취되도록 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만 벌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으깨서 열매를 으깨서 반죽을 만들어서 그냥 붙이는 거였습니다. 최선의 노력이었어요. 이게 이사야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병에 걸리고 심근경색이 걸렸어요. 그러면 당뇨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죠. 나 심근경색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런 음식도 조절도 안 하고 아무거나 막 먹고 그냥 뭐 당이 오르지 않도록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을 해야 되잖아요. 식단 조절도 하고 그러면서 치유를 기다려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음식을 조절해야 또 약을 잘 챙겨 먹어야 되겠죠. 심근경색이 되려면 피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치유를 기다리는 거죠. 중병이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 다 죽는 거 아니지요. 말기암에 걸려서 다 속이 다 내장이 다 거의 뭐 100% 거의 죽는다고 했던 사람도 살아나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작은 종기 하나 있어서 뭐 일기라고 했는데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나은 것은 무화과 반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그 집에 가서 어떻게 그 아이 몸에 손을 3번 펴서 엎드려요. 몸을 3번 딱 펴서 그 아이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리는 행동을 했지요. 우리 열왕기 상에서 기억나시죠?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요. 그 아이의 죽은 몸에 이렇게 3번 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건 엘리사 때죠. 엘리사 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그 아이의 입에다 입을 상상을 해봤어요. 입에다 되게 웃기겠더라고요. 이렇게 생각. 그렇죠? 그가 죽은 아이에다 입에 입을 대고 또 손에 손을 대고 눈에 눈을 대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이미 응답 받았는데 나만의 문둥병도 어떻게 고쳤죠?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습니까?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7번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엘리사가. 굳이 말씀만 낫게 기도하면 나을지어다 하면 나을 건데 그렇게 하라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소경에 눈 뜰 때 어떻게 했어요? 침을 팩 뱉어갖고 침에 진액을 껴가지고 침을 발라서 진액을 눈에 발라서 보이느냐 이러면서 고쳐줬잖아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그런 행동은 그 행동이 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고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자 하지, 다만 그 행동을 통해서 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방법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고치고, 만약에 사람이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행세했을 때만 병이 고쳐진다 그러면 그렇게 도식화가 되면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한 거겠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기로 결정을 하셨을지라도 그 병자는, 낫고자 하는 자는 그 기도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치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막 그런 병이 재발하고 그런 경우를 봤잖아요. 약을 끊어요. 그죠? 약을 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자 약을 먹으면서, 근데 기도로 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했으니까 안 먹어도 돼, 이거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려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에서 회복된 뒤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무화과 그 으깬 것이 무슨 거기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약이 다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약을 만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야지 병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친 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놀라운 치유의 소식, 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기뻤겠죠. 왕이 죽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화과 익힌 거 발라서 종초에 놨더니 그냥 깨끗하게 나았대. 기적적으로. 주변 나라까지 이 소문이 다 퍼져나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나았대,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 병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대. 이 소식이 온 나라, 심지어 바벨론, 저 신흥 제국, 이제 막 이런 제국으로 신흥 제국을 들어서고 등장하고 있는 이 역사 속으로 등장하는 이 바벨론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냐면 모로닥 발라단이래요. 오늘 보니까 모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식, 그 소문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뭐를 보내면 사절단을 보냅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문병 왔습니다. 문병차 내가 편지와 예물을 들려서 이제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기뻤죠. 대제국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아주 작은 소국이 작은 나라잖아요. 땅이 작잖아요. 바벨론은 제국이에요. 엄청 큰 나라인데 그 큰 나라에서 이제 사람이 왔어. 엄청 좋겠죠.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로닥 발라단은 이 아수르를 견제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잖아요. 이제 바벨론이 지금 신흥 제국으로 막 등장하고 있으면서 이제 아수르를 견제할 막 세력을 막 키우고 있었던 그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아래,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 영향력 아래 있었죠. 근데 이 바벨론, 이 모로닥 발라단이랑 이 사람들은 엄청 열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패권 전쟁 하듯이 말이죠.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 서로 아수르에 대한 패권 장악에 대한 열의가 뭐 대단했습니다. 지금 그죠? 미국과 막 중국이 서로 패권 전쟁 하려고 하잖아요. 그 열의가 막 대단했다는 겁니다. 막 불태우고 있었어요. 그런 아수르 대군을 유다가 패퇴시켰잖아요. 18만 5천 명. 그죠? 물리쳐버렸어요. 이게 엄청 이 조그만한 이 나라에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엄청 놀란 거지. 바벨론이 모로닥 발라단이. 그래서 이제 아수르 이제 대항 세력을 이제 이렇게 구축하고 이제 언제 어느 때 이제 힘이 딱 되면 이제 아수르를 치려고 이제 바벨론 신흥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힘을 좀 합쳐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이제 이스라엘 유다와의 동맹이 필요했어요. 그쪽 입장에서도, 바벨론 입장에서도.
그런데 마침 계기가 된 거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나았다 이렇게 하니까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이제 병문안 하는 차 하면서 이제 동맹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기적적인 이유 그 치유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소식이 들어서 아주 위로하고 기뻐서 방문차 왔습니다. 막 이랬겠죠. 그런 쾌유를 너무 축하하고 그런 목적이고 그래서 왔는데 장차 그 속내는 뭐라고요? 환심을 좀 그렇게 사서 장차 이제 동맹을 맺기 위한 포석을 깔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바벨론 왕이 개인적인 이렇게 편지와 예물을 들려서 이제 사신을 보내자 흥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흥분했겠지. 야, 우리 이 조그만한 이 나라에 이제 제국에 이제 막 등장하고 막 힘 있는 그 나라에서 예물까지 갖고 이렇게 편지도 써가지고 맞대고 하니까 막 흥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까맣게 언제 했지? 까먹었죠. 누구 마냥 들은 즉시 까먹어요.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바벨론 왕 지금 무로닥 발라단이 온 것이 지금 너무 기쁘고 흥분돼요. 그래서 이 눈앞에 있는 것이 이제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게 더 귀한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래서 발라단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대국에서 당장 이 나라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대국이 오니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38절 20절에서 바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했어요. 누가요? 자기 병 고쳐줘가 그죠? 병 고쳐주니까 막 그 앞에 막 얼마나 그 고쳐준 거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 막 그랬잖아요. 종시도록 얼마나 기뻤던지 히스기야가 바로 얼마 전에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내가 찬양하리라. 내 노래 내 찬양 끊임없이 하리라. 종신토록 막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가 여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찬양 불과 얼마 전인데 그 찬양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오늘 지금 무슨 행동을 하냐면 불신앙의 마음이 그를 탁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유다를 향한 아수르의 위협에 대해 못마땅했었잖아요. 그동안 아수르가 자기를 계속 침공했으니까 기분이 안 좋지.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번 기회에 이제 복수도 하고 싶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벨론과 이제 동맹을 맺어서 그들을 좀 복수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이 씩 들어온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수금으로 막 악기로 우리 찬양단 구성해서 우리 악기팀 해서 하나님을 내가 정신토록 찬양하겠습니다. 막 찬양의 열기가 막 올라갔는데 그것이 식기도 전에 바로 이 불신앙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바벨론하고 동맹 맺어서 아수르를 딱 치면 딱 되겠구나. 이제 머리가 확 돌아간 겁니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 어린아이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들어오면 어린아이처럼 지혜가 없는 어리석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바벨론 무로닥 발라단의 이 사신들이 이제 궁중에 있는 이제 왔는데 그들에게 무슨 행동을 해요? 다 보여줍니다. 궁중 안에 있는 온갖 보물과 기밀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줬다. 이걸 이게 누가 자기네 집 모든 살림 그거 다 보여줍니까? 아무리 누가 와도.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과 사귀고 싶다 할지라도 자기 집안 모든 비밀을 다 갖다 까발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유다의 국력은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 왕인데, 그죠? 우리나라 유다 국력이, 우리나라 국력이 이 정도는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이제 과시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런 많은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셔서 막 궁중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보물도 얼마큼 있고, 우리 군사는 어느 정도 되고, 이거 다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너희네랑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정도 급은 돼. 이런 거예요.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과 저 집 사귀려면 어느 정도 좀 비슷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정도 돼서 너네하고도 동맹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다 보여준 겁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죠.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 이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이기도 하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전에 병 고쳐주기 전에 너를 이렇게 될 것이고 사내리 물리칠 것이고 내가 유다를 지켜줄 것이고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도 안 믿은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불신앙적인 행위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위의 강대국들이 아무리 너를 이렇게 강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결코 그들 의지하지 말라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아무리 그들이 강할지라도 아무리 너에게 그렇게 유혹을 할지라도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너에게 뭐 별 온갖 말을 다 해서 온갖 칭찬 온갖 뭐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할지라도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참고는 하죠. 참고는 할 수는 있겠지.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궁전의 모든 보물 다 보여주었다는 말을 왕에게서 듣습니다. 히스기야 선지자가 기가 막히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도 아셨겠죠. 6,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7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다 보여준 것처럼 네가 다 보여줬잖아 지금. 너의 모든 네 속까지 다 보여줬으니까 네가 그렇게 다 보여준 것처럼 네 조상이 지금까지 다 쌓아둔 것이 이제 바벨론 땅으로 다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네가 다 보여줬으니까 다 옮겨갈 거야. 네 자손들도 포로로 끌려가서는 황궁 내시가 될 거야. 환관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신토록 여호와만 노래하겠다던 이 히스기야 정치적 욕망, 자기 권력욕, 정치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거 금방입니다. 절대 자신을 믿으면 안 되죠.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 욕망을 따르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징벌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지금 받게 된 것이에요. 선지자로부터. 이 징벌의 내용이 막 두 가지였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중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껏 쌓은 온갖 보화 하나도 남김없이 약탈당하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586년에 BC 586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아수르를 쭉 내려오다가 모든 소유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보물까지도 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다 약탈당했다니까요. 동맹 맺고자 했던 그 나라 그 왕이 약탈해 갔습니다. 또 하나는 네 자손 가운데 몇 사람이 사로잡혀 가리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역시 여호야김 때 마지막 왕이 여호야 20대 왕인데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약탈하고 여호야김 왕과 왕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1장 1절에 3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대로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다니엘서 1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도 다 포로로 끌려간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경거망동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단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 동맹 정책이 100년간은 바벨론이 유다를 쉽게 침공하지 못한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그 동맹의 효과가 있었어요. 단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는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나라도 백성들의 생명도 모두 소유도 찬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에서. 따라서 리더자 즉 국가 수반의 이런 통찰, 미래를 바라보는 이 통찰력 부재, 또 분별력의 부재, 미래적 안목의 이 부재가 저지른 이 엄청난 이 실수의 결과는 엄청난 이 결과, 나라가 패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훌륭한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유다의 왕인데 그가 순간 자기 도치, 병고침을 받고 자기 도치, 또 허세, 또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동맹을 앞세워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엄청난 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히스기야 왕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이 예언을 듣고 겸손히 수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용하는 태도를 받아들여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히스기야에게. 어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같이 봅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그 예언을 멸망하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바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어떤 토의를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러지 않고 그 말씀 토도하지 않고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어서 너무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자기 생전에 심판을 이 말씀을 보고 처음엔 저는 저도 이것도 자기 세대만 안 되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하면서는 기분이 별로였는데요. 그래, 그것도 은혜라는 거죠. 내가 내 생전에 그 심판의 그 끔찍한 일을 내가 보지 않는 것만으로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약탈과 포로는요, 이 예언이 있으니 100년 후에 있게 되는 일이에요. 100년 대계를 내다본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1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왜 100년 후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내 백성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근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더 악한 왕이었죠. 엄청난 끔찍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100년 후일 수도 있고 1000년 후일 수도 있고 지금 즉시일 수도 있고 다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 시간대로 보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으로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선지자의 언어로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언어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성취됨으로써 자신의 신실성을 확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결정적인 실수. 오늘 히스기야의 이 실수가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듯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 영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을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오늘 지금 사는 이 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실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바꿔버린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순간에 분별력을 잃어서 이런 실수를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듯이 우리가 또 분별력을 잃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런 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을 독촉하시고 우리 영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